은혜 받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릴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이제 먼저 죽은 자들,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부활에 관해서 어떻게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이제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하여서는 이제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이 먼저 죽는다고 해서 이게 먼저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늦게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부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한 번에 이제 죽은 자들도 그때 변화가 되는 것이고, 산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고, 또 남아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제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라라는 이제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날짜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 날짜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마라. 대신에 그 때를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그 때를 징조로서 알 수 있으니 이 때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서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아덴에서 편지를 보낸 후에 사도 바울은 곧바로 이제 고린도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보내고,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이제 디모데를 편으로 해서 편지를 보내고,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지 4개월 만에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자, 이 4개월 기간이라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것을 알아보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이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4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으로부터 받았다, 천사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이러면서, 또 내가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이렇게 이제 위조를 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도적과 같이 온다고 했으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을 수도 있다. 예수님이 이름이 재림하셨다. 내가 천사를 통해서 또 영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만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라는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도 아닌데 내가 사도 바울인 것처럼 쓰면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든지, 아니면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업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극단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팽개쳐버리고 일하지도 않고 그냥 식사 때만 되면 이제 다른 집에 찾아가지고 그게 죽치고 앉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비꼬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라는 이 생각이 들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맞이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조금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을 사칭하거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반대되는 사상을 집어넣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냐면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내가 기도해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도둑같이 오셨다 했으니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미 재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제 구름 타고 가신 것 그대로 본 그대로 온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시니까 그거를 딱 말씀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만같이 쫙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들을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천년왕국의 이 시기를 놓고 오늘날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이 네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자세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후천년설. 이게 이제 17세기쯤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기독교계에 이제 가장 유행했던 이제 종말론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후천년설이라 해서 보통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이다 해서 후천년이라 그래 생각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해서 후천년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말과 조금 반대로 이제 개념이 이제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인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이 이론은 이제 17세기 미국에서 널리 퍼졌던 이론인데, 이 사상이 퍼지게 되었던 이유가 왜 그렇게 이 후천년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미국이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주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연전연승을 하고 나라가 이제 인디언도 전부 다 정복을 하고 미국 전체가 이제 평화로운 시대를 이제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이런 식으로 유토피아가 건설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여기서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유토피아가 이 땅에서 건설될 것이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토피아가 땅에 건설될 것이라는 이런 희망에 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미국에 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첫 번째로 1861년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요. 1861년부터 65년까지 이제 5년 동안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에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로운 나라 유토피아가 건설돼야 되는데 미국이 남과 북으로 쪼개져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후천년설이라는 이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전쟁이 있은 후에 이제 빈부격차가 심하게 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유토피아가 건설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못 사는 사람들이,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들, 빈부격차가 극도로 심해져서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부자들은 막 돈 때문에 막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유토피아일까, 천국일까, 천년 왕국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기대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1859년에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이제 세상에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이론을 내어놓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과학이 만능주의가 되면서 찰스의 다윈의 진화론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창조주에 대한 이 인식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또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또 탄생하기 시작하면서 이 성경에 있었던 이 초자연적인 것들, 예언들, 그다음에 창조,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것을 다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 아닌 이제 비유로서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천연설이란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에 있었던 이 기독교계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게 되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던 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이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되고 천년왕국이 건설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천년왕국이 건설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건설되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희망도 점차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에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이제 예수회라는 이 기독교 말사를 위해서 만든 단체가 만든 이론인 이 미래주의라는 이 개념을 이름을 바꿔서 세대주의라는 이름을 바꿔서 기독교로 이제 갖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800년대 후반대에 이 존 넬슨 다비가 미국의 이 세대주의를 다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대주의에 입각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시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대가 총 7가지로 나오는데, 무죄 시대, 그다음에 원죄 시대, 인간 통치 시대, 그다음에 약속 시대, 그다음에 율법 시대, 그다음에 은혜 시대, 그다음에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들어가면서 천년이라는 것은 그 기간이 아니라 그때부터 천국 시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면 그것은 천국이라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그 방법 자체가 전혀 다른 세상이다라는 이 이론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이제 무책임하고 이제 허황된 이런 그런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 그다음에 왕국 시대 이렇게 나누는 이 자체를 왜 그렇게 나누었냐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론을 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분별할 수 없으니까, 또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이 전천연설을 믿고 있었던 마음의 이 공허함에 대해서 이것을 무엇으로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연설, 이 이제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란 것이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자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무분별하게 성경을 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다른 희망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이제 나누면 성경 7시대로 나눌 때에 이 교회가 끝이 나면,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것까지는 맞지만 그것이 전혀 다른 시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에서 사는 것이 결정되는 것인데, 이 영관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그냥 끝이 나는 것이고, 그 후에 천년왕국 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왕국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론을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또 다른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천년왕국 시대는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천연설도 이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전천연설이 이제 지금 오늘날에도 이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그 기독교의 다른 이제 피해라 해야 되나요? 부작용을 가지고 왔어요. 은혜의 시대, 그 다음에 율법의 시대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누고 또 이 교회 시대와 예수님의 천년왕국 시대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누면서 서로 다로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딱 이제 선포를 해버리자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어버렸고 천년왕국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에서 파생되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날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은혜의 통치를 하다가 죽었을 때 그럼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받아들일 때는 몰랐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은혜 시대와 왕국 시대가 전혀 다른 시대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죽으면 그러면 왕국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답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점진적 세대주의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사는 것이 그쪽에도 영향이 있고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향이 있어서 거기서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이런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 점진적 세대주의라고 오늘날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세대주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구분하는 부분에서 극단적으로 구분한다라는 이 부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론인데 뭐냐면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오래된 개념인데 이 313년도에 콘스탄티노폴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국교를 이제 기독교로 제정을 합니다. 그 기독교가 오늘날의 기독교가 아닌 이제 로마 카톨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지정하면서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이 천년왕국이라는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이미 그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었던 감독자들이 이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교회에 있는 감독자들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심판하는 그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천년왕국 시대는 상징적인 기간으로서 있는 것이지 앞으로 나타날 시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시대에 있었던 그때 국교화를 지정을 했을 때에 이제 누가 이것을 주창했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무천년이라는 것을. 오늘 어거스틴 영어로는 어거스틴 이제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 라는 사람이 이 무천년설을 주장했고 오늘날 로마 카톨릭은 이 무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제 그 감독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는 시대가 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자기들은 그래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이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로 아직까지 치고 들어오지는 못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역사주의 전천년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기독교의 이제 영향을 받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나라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런 이제 그런 곳에서는 교회에서는 이 무천년설을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천년왕국 시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이제 또 다른 개념도 이것은 그냥 이제 상징적인 것인 뿐이지 이것이 실제로 무언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벌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천년왕국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이제
시작된 것이 뭐냐면 이제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것들 그리고 예언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것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제 역사주의 전천년설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세간에 나와 있는 이런 역사주의 전천년설이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것이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다. 그래서 일곱 인 그다음에 일곱 나팔의 시대,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 그때부터 천국으로 들어간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일곱 대접이 쏟아진 후에 마지막에 마귀와 한번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역사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주일 예배들을 보시면 이 어떻게 우리가 죽었을 때 이제 되는 죽을 때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 낙원과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천년왕국과 그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종말론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역사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맞냐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역사주의 전천년설에 따르면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죽고 난 다음에 자고 있다가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을 생활하지도 않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재림하셨을 때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때 다시 살아나게 돼서 그 중간에 동안은 이제 블랙아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블랙아웃이 됐다가 예수님이 재림 딱 하셨을 때 첫 번째로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고 나머지는 다 블랙아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첫째 부활한 사람들과 띵까띵까하고 잘 놀다가 이 마지막에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딱 끝나고 마귀가 잠깐 놓일 때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면 다 이제 마귀에게 함께 멸망받기 위해서 부활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봤을 땐 그것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죽은 자들은 낙원 아니면 음부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영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상태가 이제 낙원에서는 영의 상태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계시록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제 나오는 이 경고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인 이 재림에 대한 이 이제 감각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해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에게 살아남은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이것 정도로 받아들이지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재림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알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방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아남아 있는 지금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심판만이 남아있다라는 이 의미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 재림하셨다 하면 어디에 재림하셨어? 뭐 김해 주촌에 재림하셨어? 김해 내외동에 재림하셨어? 어디 한번 가보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재림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아직까지 남겨져 있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을 모두 함께 공중 재림에서 도둑과 같이 재림하셨었지.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는데 내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는 것은 나는 이제 심판받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말을 하거나 이 사도 바울의 빙자한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이 사랑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들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이 얘기를 퍼뜨리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우서 2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거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건 미혹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세에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라고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몇이든 다 죽이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이런 짐승의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아직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아직 재림한 것이 아니니까 너희는 안심해라. 이렇게 성도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악한 자가 임할 때 그 짐승이 나타날 때 그 짐승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표적을 행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는데 왜 그런지 아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면 이 짐승이 나타나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데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이 표적을 보면서 이 능력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미혹돼서 이 짐승의 편에 서고 마귀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진리의 순종함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때의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도 그 편에 서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지키고 죽임을 당하기는 하겠지만 영혼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처한 상황이 극심한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순교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로마에 있던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가 바로 그 짐승이다. 이 황제가 바로 그 불법의 사람이다. 이 황제가 바로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다니엘에 있는 나타날 그런 작은 뿔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있는 그 황제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황제가 기적을 행해요. 황제가 표적을 행해요. 황제가 능력을 행해요.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아무것도 못하지 않고 그냥 너희를 죽이기만 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런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짐승이 아니다. 그냥 너를 죽이는 그런 황제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 재림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는 징조가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 불법의 비밀이, 잘 들어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은 활동하고 있지만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빠지게 하고 큰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긴 하지만 며칠은 다 죽어가는 이 상황인데, 이것은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인 그런 실체가 아니란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란 거예요. 앞으로 나타나게 될 어떤 불법의 사람에 대한 이 그림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불법의 비밀로서 그림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짐승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이고, 이 사람은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몇이든 다 죽이는 그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가 그런 극심한 환난을 받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남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심판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다시 위로하고 그것에서 안심시키기를 너희는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며칠든 다 죽이는 그 환란이 들어가는데,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 황제를 봐봐. 너희를 핍박하고 그 죽이는 황제를 봐봐. 그 황제가 어디 기적을 행해? 그 황제가 표적을 행해? 그 황제가 어디 능력을 행해?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황제가 지금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사람들의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그 짐승인데, 이 짐승에게 마귀가 권세를 주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며칠은 다 죽이는 그때에 그 짐승은 지금 황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능력을 갖고 나타나게 된 거야. 그리고 지금 황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표적들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짐승의 편에 서도록 만드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는 데 내어주는 이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짐승의 활동을 폐하게 됨으로써 모든 그 활동들이 다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세요. 그럼 안심하라는 얘기잖아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 게 아니니까. 자, 오늘날에도 이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라는 것이 이단별로 다 지가 재림 예수래요. 그럼 더 웃긴 거는 지가 이제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지가 하고 싶으면 뭐 정신병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속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도대체 지가 재림 예수면 그러면 자기 앞에 나타나야 할 이 짐승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면 자기가 입에 불로써 그 짐승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짐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짐승이 누구란 말이에요? 자기가 재림 예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이 무슨 능력과 무슨 표적과 무슨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계시록을 보면 그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냐면 하늘로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마법사처럼.
그제 뭐냐 그 판타지 그 영화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세 시대 이런 그런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마법사가 이렇게 지휘봉에 그 마법봉을 이렇게 휘둘러 가지고 뿅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능력이.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짐승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가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주민등록증이 다 있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사람에게서 나지 않아요. 하늘로서 구름 타고 오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 가짜인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먼저 불법의 사람 짐승이 활동을 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멸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대신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냐? 그건 아니고 이것이 그림자로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렇게 사람들을 며칠은 다 죽이는 것처럼 이 짐승이 나타날 때는 그 세계에 있는 모든 권력이 그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 황제도 그림자로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저런 식으로 하겠구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고 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짐승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그림자로서 일어나게 되겠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속아서 넘어가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거는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무슨 이론 뭐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주의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만 가르치면서 그 중에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뭐 이단이고 뭐 어떻게 하면서 자기들이 다 하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줄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고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에 시작했다는 건 줄도 모르고 그냥 무천년설 하니까 이 그럴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벌써 재림하셨을 수도 있겠다. 천년왕국이 지금 시대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엄청 많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도 잘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가 먼저 말한 사람이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그것에 딱 굳어지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시록에 대해서는 조심히 읽어야 되는 책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에 도대체 성경책을 조심히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넘어가가지고 성경을 조심히 봐야 된다. 계시록은 특히 이것은 손대면 안 된다, 이단된다 하고 있는데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 말이에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 말에 들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록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때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처음 한 번 듣는다고 여러분들 다 이해하면 여러분들 성령님이잖아요. 그게 아닌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또 하고 또 까먹을만 하면 또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또 저도 이제 그것이 완벽하게 알아지는 것이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아니듯이 저도 하나님께서 제가 조명하시는 대로 그냥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제가 또 한 개씩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쌓인 지식들이 쌓일 때에 이런 부분들에서 마지막에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것에서 떨지 말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썼던 이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럼 떨지만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에 그냥 우리 아직까지 재림 안 했으니까 이제 곧 재림하신다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떨지 말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제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전통을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전통, 사람들의 전통, 이것은 따르면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켜라는 전통이 무엇이냐면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가르쳐진 이 전통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가르쳤던 전통이란 겁니다. 전통의 내용이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믿어야 되고 진리를 통해서 너희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통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섞이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섞이지 않은 말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 전통을 우리는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이 진리 안에서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제가 다른 누군가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는 해주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짚어드리면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틀렸고 이 성경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맞고 어떻게 이제 순서에 대해서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사상이고 은혜의 시대, 구원의 율법의 시대, 이거는 누구로부터 나왔던 사상이고 이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이제 성경을 기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와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정확히는 믿고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말씀. 자,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합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예수님이 오실 날짜만을 그냥 숫자 세듯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되냐?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내일 오시냐? 오늘 오시냐?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란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지, 그냥 날만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령 안에서 기도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써 행함으로써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 교회 차량 구매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또 누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약정을 하셨어요.
내가 차 사는데 얼마 보태주겠다라고 약정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있는 금액에 갑자기 우리가 이제 2천만 원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약정을 목표로 잡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거의 1,500만 원이 거의 찼어요. 지금 조금만 더 힘내면 우리는 교회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리저리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으려고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제 담보 대출을 제가 하고 싶어서 받는데 이제 은행들마다 안 해줄라 그래요. 웃긴 게 나는 어떻게든 이제 너희한테 이제 이자를 내고 돈을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그가 받기 싫대요. 그래서 나는 받기 싫으면 지 아빠라. 너희 하면 내가 뭐 은행 없나하고 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면 어느 순간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차량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안 돼요. 내가 좋은 차 타고 싶다. 나는 우리 가족들이 허른 차 타기 싫고 좋은 차 타고 싶다. 우리 애기들, 우리 아이들 편하게 다니고 싶다. 우리 사모님, 또 나도 편하게 다니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대해서 이미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세요. 욕심으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이제 축복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항상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저 안에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차를 살 때도 제가 중간에 고민을 해봤어요. 무슨 고민을 해봤냐면, 야, 조금 이런 부분에서 제 교회가 중고차 사면 되잖아. 카니발 그거를 꼭 신차 살 필요가 있냐? 좋은 차 살 필요가 있냐? 중고차 사도 그거를 돌아다녀도 쓸만한 차 사서 그렇게 사면 되지. 응? 그렇게 생각이 이제 저 안에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차를 타고 우리가 교회에 돌아다닐 때 이제는 카니발 9인승 그거를 구매를 하면 그다가 우리 교회에 그거를 붙일 거예요. 교회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디 교회 하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디자인을 제가 멋지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닐 거예요. 차가 그 홍보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생각하고 봤더니만 이 차가 그냥 내가 편하게 타고 싶은 차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얼굴이구나. 우리 교회의 이거 전도지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중고차에 낡았고 열었는데 냄새나고, 그다음에 물론 모든 중고차가 그런 건 아닙니다. 새 차 같은 중고차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느님 앞에 이걸 그냥 아무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교회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지금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벌써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또 이제 재정에 대해서 또 누가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어느 순간 지금 이제 1,500까지는 안 되고 한 1,300만 원까지는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제 금붙이들 다 갖다 팔고, 그 다음에 애들 책은 팔면 안 되고, 어쨌든 그런 것들에서 재산에 있는 것들에서 조금씩 팔아서 주님께 또 드리고, 또 부활절 헌금에 대해서 저는 이제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모님이 또 일일이 다 챙기셔가지고 또 부활절 헌금도 이제 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힘내면 우리가 다 채울 수 있겠다. 지금도 살 수는 있어요. 이제 대출금일 제가 이제 심사를 받아 보니까 지금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자가 좀 많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초비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출로 갚더라도 초기 비용에 대해서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금액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노선을 정해놨던 게 무엇이냐면, 이제 2천만 원 정도가 수중에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는 이제 대출을 해도 우리가 이제 이자 상환하는 부분에서 이제 10년 거출했을 때 가능하겠다라는 이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제 월세 나가고 또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들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감당이 되겠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역사는 1주간 기간 동안에 벌써 이제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또 채워졌어요. 그러면 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차 사고 내가 편하게 타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도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무슨 뭐 교회처럼 그런 거를 좋은 걸로 해가지고 그냥 뭐 중고차 사지, 그냥 허른 거 사지. 뭐 보니까 카니발 옛날 12년식 이런 거 보면 막 17만 킬로 탔는 것들 이런 거 보면 1,300만 원만 하면 그걸 차를 살 수가 있어요. 중고차로 바로. 그럼 지금 있는 산에서 바로 그냥 딱 하고 우리가 이자도 내지 않고 대출도 받지 않고 바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제가 하나도 제가 허투루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개도 제가 그냥 허투루 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다음에 가장 비싼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 전자칠판도 살 때 제가 그냥 이것을 고민을 했다면, 싼 거 사자 했다면 제가 화이트보드에다가 내가 찍찍 그리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있는 기술 중에서 우리 교회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주님께 이제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보고 또 전도가 되고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딱 고민을 하고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 금액이 딱 이제 생각만 했는데도 딱 채워 주셔가지고 이걸 샀잖아요. 마찬가지로 차도 마찬가지로 살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제일 귀한 것 드리고 싶다. 그것을 돈을 비용을 지불함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이제 서비스잖아요. 어떻게든 서비스라 말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거나 허투루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취득세 이런 것들 생각해 보니까 돈 들어갈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돈 들어갈 때를 내가 왜 걱정하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서 걱정 없이 그냥 믿음으로 딱 이름 말씀드릴게요. 2024년식 하이브리드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인가 노블레스가 잘 모르겠네. 갑자기 까먹었어요. 노블레스입니다. 노블레스로 타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제 깡통값만 해도 4,200만 원인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옵션 좀 추가하면 한 4,500만 원, 그다음에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보험료까지 하면 5천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모아졌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저만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이제 담임 목사의 마음입니다. 내 거 산다. 그리고 뭐 담임 목사 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러면 전 제 차 안 사도 됩니다. 그냥 우리 불편해도 그냥 애들 찡기가 타가지고 그냥 타고 다니면 돼요. 불편할 거 없어요. 근데 교회 차를 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무거나 살 수가 없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돈 내라고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 함께 기대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